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니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또 하나
소망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만족 주시니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니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손 높이 들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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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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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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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 저에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허울 많은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첫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부처와 모든 기관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우리 가수원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시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남은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같이 늘 감사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알지 몰라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계명을 잘 지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의 사랑으로 어린 학생들을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두려움 있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와 온 성도들에게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강한 路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들 경배하며 혈육과를 드리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의 기쁨이라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강한 路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과를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다른 교회들 돌아봤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일 잘해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뒤에 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목소리 모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5분의 장로님들과 유럽에 있는 헝가리, 루마니아 땅을 밟았습니다.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폴란드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할 뻔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너무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출발 시간은 9시 30분인데
비행기가 40분 전에 도착했어요. 입구 수속을 마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촌에서 와가지고 무슨 게이트가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동안에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했으면 우리는 큰일 났겠죠. 그래서 한 곳에 안내 데스크를 찾아 물어보니까 벌써 비행기 출발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마음은 힘들고 조바심이 나는데 우리 임모 장로님께서는 마음도 너무 편해. 폴란드에 하룻밤 자고 가자 하더라고. 또 저는 속에서 막 부하가 이렇게 치밀는데 장로님은 넉살 좋게 폴란드에 하룻밤 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팍 나가지고 장로님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일정 다 망칠 일이냐 하면서 다시 안내 데스크를 다른 데 찾아 물어보니까 아이고 지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승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웃지 못할 그 해프닝을 가지고 헝가리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헝가리 땅은 참으로 낯선 땅이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문화요. 또 언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파송한 최현규, 이지영 선교사 가정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곳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들 있죠? 서윤이, 아윤이. 저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내가 5만 원씩 주고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최은규 선교사, 최은규 선교사와 헝가리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곳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헝가리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 열심히. 루마니아로 가는 비행기는 처음 타보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날개 앞에 큰 프로펠러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프로펠러 비행기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2시간 동안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권칠 하영선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루마니아 선교사님 그 가정의 안내를 이제 받으면서 루마니아 땅을 이렇게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그곳 글로리아 교회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현지인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낯선 땅에서 하늘을 향한 그 찬양이 루마니아나 한국이나 똑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잠시 그 청년들이 우리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와야 되는데 루마니아 청년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저렇게 찬양을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루마니아어로 부르고 저는 루마니아의 글로리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 낯선 땅, 이 루마니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루마니아는 비전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권철 한영승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청년들을요 아끼고 사랑하며 양육하고 훈련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인천에 돌아오는 길에 터키 아시죠? 터키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하는 동안 참 힘들고 너무나도 긴 여정이라서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갑바도기아 아시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을 건설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저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저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산 거예요. 도시를 이루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갑바도기아 저곳이 또 저긴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 지하 도시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저곳은 어디냐면은 당시 지하 도시에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곳에서 목회자를 또 양성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말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저렇게 좁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좁은 이유는요, 외부에서 침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돌을 굴려가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는 저런 미로로 걸려 거미줄처럼 엮어놨어. 지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두더지처럼 말이죠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며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을 걸었던 복음을 들고 다녔던 당시의 사도 바울과 수많은 이름 모를 복음에 헌신된 사역자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편리하지 못해서 걸어서 가고 말을 타고 가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았는데 저기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만 남아있네. 다 무너지고. 저기 무슨 교회죠, 장로님? 4대 교회 같아요. 이 4대 교회, 무너져 있는 4대 교회. 또 저기가 라오디게아인가? 그죠, 라오디게아. 넘어갑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7교회를 다 기념교회를 다 또 보세요. 다 무너져. 에베소 무너져 있죠. 에베소. 예. 소아시아의 7교회가요 저렇게 폐허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융성했던 기독교 문화, 찬란했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이교도들의 그 칼날에 유린당하고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고 땅이 말이지 입을 벌려서 그 도시를 삼켜버린 거예요. 땅 속에 다 묻혀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도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와 같이 이교도들의 칼날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땅이 우리를 삼키며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돌아와서 베트남의 선교 현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냈던 하노이에 있는 안기봉 김미령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베트남의 지금 현 주소, 그리고 미래적 선교적 전망, 앞으로 베트남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25년차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지금 베트남 선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위기에 있더라니까요. 우리 강재청 오수진 선교사도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호치민에 있는 저 강재창 오수진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고 이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사를 새롭게 옮겼어요. 아파트 한 24평 되는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는데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씩 월세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선교사님 부담하면서 베트남의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그곳에 숙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6명이 그곳에서 학사에 지내는 거예요.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몰라도 매주 하고 그것에 문장가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했던 김소정, 이세환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동나이라는 베트남 지역, 호치민에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가면은 동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비라카미 한인 연합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지만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는 한 다섯 가정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예배 후 김밥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만났지만은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먼 그 베트남 땅에 또 이렇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 식사 후에 다시 저희들은 택시를 타고 호치민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제일 유명한 미장원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미장원 가면 잘해준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국 사장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남자 미용사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선생님은 염색만 하면 10년은 영해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제가 염색을 하고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젊었어. 그래서 미용실에서 나와서 그날 마지막 저녁 강재창 선교사님 가정, 김소정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그들이 먹고 싶다는 삼겹살을, 돼지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강변이 보이는 호치민시에서 함께 차를 나누면서 서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들이 참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저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재칭 선교사,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소정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들이 가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낯선 땅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본 안식월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 먼저 우리 당에 온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목회에 지쳐서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에 쉴 수 있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양 일념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선교복을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 보면은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는요 눈으로도 잘 뛰지 않습니다. 숨 한 번 크게 후 하고 내쉬면은요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베트남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운동이에요. 5대양 6대주,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어둠의 세계에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군가가 작고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결코 확장될 수 없는 나라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씨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씨는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바람을 타고 하나하나 떨어지는 현장에는요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싹이 트면은요 반드시 그것에는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또 땅에 떨어지고 썩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선순환의 긴 시간적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만약 흩어진 자들이 핍박이 들어와 숨어 지냈다면
겨자씨의 나라는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삶의 현장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기 싫은 곳,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 겨자씨 하나하나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들의 발과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함과 같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입은 반드시 발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 없이는 입이 갈 수가 없어요. 발이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싹트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이 바람에 겨자씨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유대 구석구석에, 심지어는 그들이 상종조차도 하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 경계를 넘어 안디옥과 구브로에 이르기까지 겨자씨 복음은 계속해서 뿌려져서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누룩과 같이 서서히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겨자씨 나라, 누룩 나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진적인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초스피드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커지고 부풀려져야 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처음의 시작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퍼지고 부풀려져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누룩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13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땅을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 조선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뛰기 시작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겨자씨가 조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겨자씨를 심어 누룩처럼 퍼지게 한 최초의 사역들이 뭐냐? 그들이 먼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막 예배를 가냅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기 시작. 우리 조선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 삶의 구석구석 그곳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국,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세워지는 날 낙성식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구파와 개화파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수구파가 뭐냐면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개화파는 새로운 문명을 수용하라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은 외부 문명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옛날 거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문을 열고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 막 갈등과 싸움이다. 그래서 개화당 사람이 민비의 오라버니, 명성황후죠, 그죠? 민비의 오라버니 민영익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난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영익이가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용타는 한의원 14명이 와가지고 그를 치료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호주의 젊은 선교사 알렌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은 궁정의사가 되고 모든 왕족과 그리고 고관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낸 이 민영익은 알렌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당시 10만 양을 살해를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알렌이 무엇을 했을까요? 땅 사고 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광해원을 설립합니다. 이 광해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됩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제 문이 열렸다. 그들이 와서 말이죠. 오늘날의 이화여대, 정신여고, 배재고 수많은 기독교 교육시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사상과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민족적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김구, 안창호, 유관순, 그들이 세워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처럼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시설을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고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금씩 부풀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씨를 통해서 확장돼요. 이 씨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씨는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면은요 이상하게도 죽어 있는 것이 생명을 틔우는 거예요. 생명을 틔우는 거. 복음의 이 씨는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죽어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별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더라니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자신이 썩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희생하고 그 안에 감춰있는 생명이 발화할 때에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3m 이상 자라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곳에 깃들기도 하고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들의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 씨의 생명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5대 양육조저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겨자씨를 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이 떡반죽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떡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해진 반죽이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씨앗, 생명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강팍하고 묵은 심령이 막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말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달라진다. 이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처럼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생명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섭게 마귀가 쪼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 돌짝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도록 만든다.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에 의해서 자라나는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어떤 마음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마음밭이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그냥 옥토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기경을 했단 말이다. 돌뿌리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래서 옥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경된 마음밭에 이제 성령의 생각, 말씀의 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어지면은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심으면은 반드시 자라나는 것은 육신에 썩어질 것이 자랄 수밖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심으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가치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에 썩어진 것을 위해 살면은요, 거둬들일 것은요, 육체에 썩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심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래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이 복음을 심으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발하여 꽃을 피울 것이고 그 꽃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다시 씨가 땅에 떨어져 썩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반복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성도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가스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고 동력하는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한 알 한 알 작은 겨자씨를, 복음의 겨자씨를 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썩 없어질 가치를 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겨자씨를 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누룩처럼 서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심는 존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 가수원교회 온 성도들이 이 겨자씨의 나라, 하나님 누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우리 한규 청년이 잠시 있어봐라. 우리 지금 몇 학년이고? 4학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성량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죠? 아닌가? 맞죠?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오늘 은혜서 이렇게 잘했는데, 장로님 나온 김에 그동안 고생해. 맛있는 오늘 반주자하고 그 저 앞에 보면은 새로 생긴 뷰 좋은 카페가 있다. 거기 가서 반주자님하고 둘이만, 다른 사람 껴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자,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너무 우리 청년들은요, 이기 가야 돼. 그래 잘해. 선교사님들한테 가서도 그냥 맨입으로 가면 안 돼. 이걸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막 제가 아까 찬양했던 그 루마니아 친구들 있잖아요. 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5개 만들어 가지고 막 줬을까 안 줬을까? 주니까 얼마나 서비스가 달라져.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구나. 돈이 필요한 거구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필요하다. 그래 아꼈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규 청년 이렇게 또 성악을 전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매주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더욱더 가다듬어 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성악자, 성악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청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연약한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2시 20분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경 공부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성경 공부 수료 확신반, 성장반 그리고 어성경반 수료식을 거행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간증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요전도는 이제 8일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요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잘 준비해서 하반기 또 전도하는 일에 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 300명을 이제 모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은 우리 가수원교회가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300명을 모집하는데 이 300명은 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유아부에서부터 애들 금요 다락방송회 때 밤에 와가지고 이게서 그냥 자더라도 기도의 상백용사로 세워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 계층을 불문하고 기도의 상백용사로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한번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자리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300용사. 그런데 이 300용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10,000명이 자원회가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99,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0명 딱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명 안에 선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에 현장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여러분 자리에 참석하면은요 기도 제목 다 가르쳐 주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다. 기도만 하면 교회는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도들 너무 애써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처럼 금요 다락방송에 뜨겁게 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예의 300 기도 용사로 이렇게 태어나서 먼저 우리 가수원교회를 뒤집고 이 지역을 뒤집어 버리고 대전 땅을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 등록 차량 스티커를 발급 중이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도 받아가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기 장로님 맨날 전화가 보고 싶다고 내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로님. 아이고 참 우리 장로님. 우리 교역자 휴가 있습니다. 우리 원재성 목사 또 휴가 가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때만이라도 우리 교역자들이 푹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있죠. 이창기 이영석 선교사 선도 선유가 또 왔습니다. 한국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 뒤에 앉아있네. 뒤에 선유 선도도 일어나봐. 선도는 어디 갔노? 주일학교. 보세요. 선유가 저래 커가지고 엄마 맡아야 됐습니다. 이창기 선교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비행기 한 15시간 탑니다. 그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안식 연중에 있는데 잘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 그 남아메리카에 남아공에 잠시 있을 때 치과 병원에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검고 다 부수고 노프고 후식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런 데는요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목숨 내놓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하고 탁구 한번 쳤거든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내가 늙은 것 같습니다. 왜? 머리가 요새 자꾸 빠집니다. 그만큼 힘든 사역이다 이 말이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의 떡은 아버님이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여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면 감사해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남인철 황선혜 집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의 과일 섬김은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무명의 가정에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그리고 우리 주원순 권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에 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원순 권사님께서 아버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준영 어르신 어디 계시나요? 아, 저기 계시네.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주원순 권사님 부친 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손을 잡고 등도 둘러주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낯선 분, 내가 잘 모르는 분 찾아가는 거예요.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우리 두 손을 우리 다 펴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겨자씨 나라 누룩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기로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